주일을 맞아 주의 자녀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2025년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올해 별 큰 탈 없이 잘 지나게 되었다고 혹시 안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올해 한 해 이것저것 계획한 게 많은데 계획된 한 것대로 잘 되지 않아서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우리는 한 해를 평가하기도 하고 또 새해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년 해가 바뀔 때마다 내가 정말 올 한 해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는가? 아니면 올 한 해 내가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한 해를 보냈어 라고 만족하기보다는 괜히 시간만 빠르게 흐른 것 같고 내가 이뤄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허탈감을 누릴 때가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깨달음을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 천국이 내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던 삶의 의미와 또는 기쁨, 평안함,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저 멀리 어느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잠깐 한번 살짝 눈을 감고 한번 올 한 해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감정들을 느꼈을까? 지금 드는 생각과 일들과 감정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오면서 정말 내가 언제 행복했었지? 내가 큰 성취를 이뤘을 때인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인가? 아니면 내가 기대했던 일들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을 때일까? 이제 며칠 후면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새해의 기도 제목들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순간들은 소중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감을 누렸을 때가 언제인가를 가만히 떠올려 보면 의외로 거창한 일이나 큰 일보다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느꼈던 기쁨이 더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다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떠들 때 그 순간이 얼마나 기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작은 도움만 주었을 뿐인데 그 사람으로부터 진심 어린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내가 아침에 햇살이 쏟아지는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았을 때 내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나도 알게 모르게 깨닫지도 못할 때조차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일상 속에서 나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 속에 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표현은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속 안에라고 해석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히 다가올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먼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과 동행이 있는 그 현재, 그 순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놓쳤던 것은 임하실 새로운 천국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임한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천국을 깨닫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회사원이 있습니다. 그는 매년 연말이 되면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또 한 해가 다 지났는데 나는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걸까? 내가 해놓은 게 도대체 뭐지? 그저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똑같은 월급 받아서 생활비로 쓰고 도대체 이게 인생의 전부인가? 친구들의 SNS를 떠들어보면 다들 좋은 곳에 여행 가서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과 모습들만 올라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작년에 심한 우울감이 밀려와 한 달을 쉬기로 합니다. 휴직을 하고 나서도 도대체 내가 지금 이렇게 쉬고 있는 건 혹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죄책감마저 듭니다. 그런데 점차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베란다에 기대서 뜨는 해를 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행복감이 밀려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면 인사했던 그 경비 아저씨의 인사가 지금은 여유롭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레고의 작품을 보면서 또 새로운 걸 느끼고 아내가 끓여주는 그 따뜻한 미역국 그것을 먹으면서 아내가 끓여줬던 미역국이 이렇게 맛있었나라는 새로운 느낌을 받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그렇게 찾았던 의미 있는 삶이 사실은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있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일기장에 썼다고 합니다. 나는 그동안 시간을 채워야 할 것, 성취해야 할 것으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 매 순간이 이미 완전했고 매 순간이 이미 천국이었다. 내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알아보고 감사하는 것이었다. 한 달 후에 그가 복직합니다. 회사 생활과 가정 생활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대하는 자신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똑같은 출근길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똑같은 업무를 하고 똑같은 동료들을 만나지만 그들의 그 일과 만남 속에서 보람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의 삶 속에서
자신의 일상에서 천국을 살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는 단순히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보는 눈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즐깁니다. 근데 여기서 자색 옷은요, 왕족이나 최상류층만 입는 비싼 옷을 의미합니다. 고운 베옷은 이집트산 최고급 아마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매일 성대한 잔치와 파티를 열었다는 의미죠. 이렇게 보면 이 부자는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사회적인 지위, 일상의 즐거움.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부자의 이름이 나옵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조차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자신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이 자신의 부와 향락에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저 매일 화려한 옷을 입고 맛있고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대문 앞에 앉아있는, 아니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나사로가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버려진 채라는 표현은요, 성경 원문에 보면 수동태입니다. 나사로가 스스로 자신이 걸어서 온 거라고 보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그 앞에 놓여졌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를 돌보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돌볼 수 없어서 자신의 동네에서 가장 부자였던 그 집 앞에 갖다 놓음으로 자비를 구했던 거죠. 도움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려다 놓았을 겁니다.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을 매일 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아침에 나갈 때도 저녁에 들어올 때도. 나사로는 항상 그 집 대문 앞에 있었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았지만 진정으로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더럽게 여겼을 것이고 귀찮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낸 이웃으로, 사랑해야 할 형제로,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나사로는 그냥 지나가는 풍경일 뿐이었고 보고 싶지 않은 불편한 존재였을 겁니다. 반면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나사로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나사로의 비참한 상황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이는 온몸에 헌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처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골마서 그랬는지 피부병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온몸이 상처투성이고 고름이 나오고 찢어진 상처였을 겁니다.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거기다 갖다 놓을 정도였습니다. 오죽하면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원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 그 상처를 핥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유대 문화에 있어서요, 개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극도로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정한 일로 여깁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얼마나 부정하게 여겨지고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황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나사로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었죠. 근데 오늘 그냥 거지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버려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란 말은 히브리어로 엘아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름이 나온 걸 중요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은 자신의 존재를 무엇으로 드러내냐면 이름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아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인류, 인간,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비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예수 무슨 말입니까?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나사로의 존재성을 드러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사로는 극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존재였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어도, 사람들이 나를 외면해도 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나사로의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었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누구에게 갔다고요? 아브라함 품으로 갔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부자는 그저 죽어서 장사되었다. 아주 짧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가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겠습니까? 거지의 장례식이 화려하게 치러졌겠습니까? 부자의 장례식이 훨씬 화려하게 치러졌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렸을 거고, 값비싼 향료와 고급 수의로 치장되었을 겁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어떻게 장례를 치렀을까요? 아마도 더러운 천이나 거적대기에 둘둘 싸서 동네 바깥에 버렸겠지요. 아마도 공동묘지에 초라하게 묻히지 않았을까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보시는 눈은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는 천사의 호의를 받으며 아브라함의 품, 다시 말하면 낙원에 갔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물 흘리며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지옥에 가서야 비로소 부자는 제대로 보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6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살아있을 때의 모습과 전혀 반대가 되어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사로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잔치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못 얻어먹었죠.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부자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자는 세 가지의 비극적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자는 죽어서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죽어서야 나사로의 존재를, 하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보는지를 보게 됐다는 뜻입니다. 생전에는 매일 보면서도 보지 못했던 그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십시오. 나사로를 뭘로 여기냐면 자신을 섬겨야 할 하인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저의 입을 죽여달라고 말합니다. 부자의 교만함을 볼 수 있습니다. 지옥에서조차 나사로에게 자신이 명령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비로소야 자기 인생의 기회가 어떤 기회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으니라. 이웃에 대한 긍휼함,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천국과 종말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지 엘든 레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부자는 생전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결과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감옥에 간 이유, 지옥에 간 이유는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지요. 욥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문제는 그 부가 이웃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실천으로 이어졌느냐 이어지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부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부자들의 많은 부분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천문학적인 액수를 기부합니다.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부를 많이 할까? 유대인들은 토라를 믿잖아요. 구약을. 거기는 명확합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은 의무입니다. 그 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그들은 믿습니다. 의무이자 그들의 율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 우리 교회는 과연 이웃을 돌보고 있었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는가?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간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 여름에 동남아시아의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집과 농경지를 잃었죠. 라오스에 계시는 선교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집과 농지를 모두 잃었던, 농산물을 모든 잃은 산지족들에게 우리는 음식과 옷을 구입할 수 있는 선교비를 보냈습니다. 필리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아이들에게 방과후 학교를 열어서 그들에게 줄 저녁을 제공함으로 그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좋은 성적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게 도왔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는 낳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이 없어서 학교를 보낼 수 없는 가정들을 선정해서 그들에게 결혼식을 올려주고 또 그 가족 아이들과 함께 신혼여행도 보내줍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이 다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태국 선교사에게는 어땠습니까? 가난으로 교육받지 못하는 자들, 부모가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부모들이 올 때까지 그들을 먹이고 교육하는 일들을 해 주었습니다. 학교를 걸어서 1시간을 가야 하는 아이들이 학교가 너무 머니 학교를 빠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학교를 오갈 수 있는 바이시클이라는 교통편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돈이 많아서 그 일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일에 마음이 뿌듯해지는 이유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뿌듯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고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작은 액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 일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사로를 우리가 섬기고 구원한 겁니다. 세상에 불을 쌓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둥지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부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몇 가지 던져봅니다. 나는 올 한 해 동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았을까? 우리의 성취와 소유만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나의 곁에 있는 이웃도 보았습니까? 나는 천국을 어디에서 찾았을까? 미래의 어떤 시기에 성취될 것으로 찾았을까? 아니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찾았을까? 우리의 믿음은, 나의 믿음은 어디에서 드러났을까? 입술의 고백으로만 머물렀을까? 생각 속에만 머물렀을까? 아니면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로 했을까? 누군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의 그 힘듦을 들어주는 것.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이것들이 사랑의 실천이죠. 교회 입구에 사탕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먹고 싶으실 때 오메가메 가져와서 먹으라고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탕 한 주먹씩 가져가십시오. 먹지 않더라도 가져가서 누군가에게 사탕 하나라도 지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랑의 행위입니다. 거창한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 사회를 보면서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랑의 실천이 친절인 것 같습니다. 뭐만 살짝 부딪혀도 얼굴만 봐도 막 사람들이 다 싸우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상하지요, 때로는. 그러나 웃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한다 생각하고 친절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이 세상을 조금은 따뜻하게 하는 사랑의 실천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부자는 생전에 살아생전에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요. 왜? 나사로가 매일 집 앞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 그의 대문 앞에 나사로가 있었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금 여기에서 구제와 자비를 통해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더불어 사는 대신 자신만의 향락 속에서 살았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반대로 나사로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그 믿음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으며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하나도 보잘것이 없었고 손가락질 받으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직도 이루지 못한 계획들, 아쉬웠던 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보이십니까? 25년 한 해 혹시 나도 부자처럼 살지 않았을까?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나은 조건과 더 확실한 미래만 바라보며 정작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내 곁에 있는 나사로들을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라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미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때 경험되어지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2026년입니다. 새해에는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물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06년에 이 말 천국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미 내 안에 와 있음을 깨닫는 겁니다. 새해는 더 큰 성취를 위해 달려가기보다는 매일매일의 그 평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모여서 식사할 때 그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깨달으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도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가 이 힘든 일을 통해서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할지를 기대하며 그 일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나사로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 위로가 필요한 친구, 사랑이 필요한 가족을 진정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경험으로만 갖고 있는 그 틀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부자는 그날을 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나사로처럼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